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네. 불통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형통하기를 소망하지요. 그래서 형통의 비법,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 알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성공한 삶을 원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통해 그 형통의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죠. 야곱의 노년, 바로 91세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은 사랑스러운 요셉을 위해서 무슨 옷을 지었다고요? 채색 옷. 네, 다른 여러 아들보다도 그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왕족들이 입는 긴 소매 옷으로서 야곱이 굉장히 특별하게 요셉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특별한 옷을 입고 형들의 양치는 일을 관리하고 또 아버지에게 그 일을 보고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땠을까요? 형들이 그를 미워했겠지요. 그죠? 창세기 37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시기와 분냄이 나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이 특별했던 것은 바로 요셉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그 나헬을 통해서 나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어 했던 것들, 그 고생 중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첫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 사랑하는 아내 나헬이 생각이 났겠지요. 그리고 그 나헬이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없이 자라는 이 요셉을 보고 얼마나 안쓰러웠던지, 그리고 항상 그 나헬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애틋하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형들보다 이 요셉만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더 심하게 미움을 받는 계기가 요셉의 꿈꾸는 계기 때문에 더 심하게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는데 3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꿈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그런 꿈입니다. 요셉이 누가 뭐라 해도 통치자가 될 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게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37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형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것도 못마땅했는데 꿈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리더가 된다는 꿈이에요. 절대 인정할 수 없지요. 8절 읽어봅시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꿈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미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죠. 그런데 그 꿈을 한 번 꾼 것이 아니라 2번 꾸게 됩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 형들의 곡식단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 마치 메타포로 아버지와 어머니들도 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꿈을 들으니 영락없이 리더, 지도자가 되는, 그리고 높은 지에 오르는 꿈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그 요셉을 꾸짖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형들과는 다른 스탠스를 취하지요.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바로 두 번이나 동일한 꿈을 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앞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그 영적인 감인 것이죠.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야곱은 가슴 깊이 간직해 둡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기에 요셉을 다루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꿈꾸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개입하냐면 야곱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 아들 12명도 모두 다 목자로서 그 양들을 키우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철에는 집 주변에서도 풀들이 자라기 때문에 양들을 방목하여 기를 수 있는데 건기 때가 되면 주변의 풀을 이렇게 양들이 다 뜯어먹으면 풀들이 없으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방목하여 기르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기후 때문에 바로 헤브론 골짜기에 있는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그 세겜으로 간 그 형들과 양떼들을 찾아서 어떻게 잘 있는지 보고 와라 라고 미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일려준 대로 세겜으로 갔더니 세겜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수소문했더니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도단까지 갔다. 그러면 이틀 연속으로 가야지만 도단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도단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생스럽게 형들을 찾아 물어 도단으로 왔는데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 이러면서 오는데 그때 형들의 반응. 야, 우리 요셉을 없애버리자. 아버지도 없는데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끔찍하게도 요셉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이 얼마나 시기와 그 분노가 가득 찼는지 그게 알 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요셉을 죽여야 될 결정적인 그 이유가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결정적인 이유가 자신의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바로 꿈꾸는 자를 번역하면 히브리어 원어로 꿈들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소유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싹을 잘라버리자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어떻게 액션을 취합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싹을 잘라버리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끔찍하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잭밖에 없지요. 또 요셉이 야곱이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의 몸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더니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또 채색 옷을 입혀달라고 아버지한테 조른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야곱이 금지 오겹으로 그렇게 키웠잖아요. 꿈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셨으니 꾼 거잖아요. 꾸었다고 얘기한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왕창 받는 계기, 제거의 대상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신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왜냐하면 생각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척척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와, 야,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기도 중에 또 찬양 중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 그 비전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비전에 감동되어 하나님 저도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비전을 안고 가슴이 벅차서 우리 가족이나 또 교회 공동체에 그 비전을 나누지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격려와 칭찬과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합니까? 늘 얼음땡이죠. 싸늘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이 평택 땅의 예배를 세워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네, 태우지요. 네, 싸늘했지요. 네, 저도 싸늘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젊은 새댁이었을 때 교회에 항상 낮에 우리 홍록이 어린이집 보내고 항상 낮에 시간이 나면 교회 가서 매일 기도하며 찬양했던 나 혼자죠.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지금처럼 하요전도 목요전도에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거기도 그때도 개척교회인데 따라다니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아파트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목사님 보기에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신학교 가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추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정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내 신학교 가라고 목사님 얘기하는데 추천해 주신다는데 어때? 그랬더니 엄마 하는 말 개나 소나 다 가는 게 아니다. 애도 어린데 무슨 신학교, 어렵다고 신학교 가고 그렇게 서운했다고 가는 게 아니다 하면서 막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벼. 애도 어렵고 그래서 꿈을 접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이 신학에 대한 꿈이 접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리에 맴돌아서 언젠가는 가야 된다 하면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한테 동일하게 추천을 받아서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는 시험을 치르고 합격했다고 우리 친정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 깐에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등록금을 후원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웬 공부? 애나 키우지 웬 공부하면서 등록금을 지원받거나 딱히 목회자로서 지지받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쉽지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육자들 굉장히 잘 섬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냥 딸인 거죠. 딸이지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거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우리는 그 꿈을 소유하지만 우리가 품은 꿈을 듣는 자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특히 그렇죠. 그 꿈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너가 너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듣는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비꼬든지 그 길을 막든지 지지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내가 봐도 초라하지요. 연약하고 미련하고 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들은 소원인가? 잘못 들은 비전인가? 라고 참 어려운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꿈이면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그런 방해하는 세력 상관없이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그 일들이 풀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꿈과는 멀어지는 환경에 하나님이 갖다 놓으십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의 딜레마라는 것이죠. 꿈은커녕 생계마저도 위협하는 험악한 환경들이 첩첩이 찾아오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현실 사이에 과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가? 그런데 여전히 그 꿈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나가려는 그런 그 소망은 계속해서 있지만 그 소망이 있지만 환경을 바라보면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딜레마 가운데 혼돈 가운데 머무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꿈이 좌절되는 시점을 맞이하죠. 구덩이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 앞에 서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지? 그런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이 우기와 건기가 있다고 했죠? 우기철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건기철에 물을 퍼먹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웅덩이에 요셉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건기라는 걸 알 수 있죠. 마른 웅덩이였기 때문에 요셉은 죽지는 않고 그 안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펴시죠. 그건 뭐냐면
첫째 아들 누구죠? 누벤을 통해서 요셉을 살짝 빼돌려서 아버지에게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요셉의 꿈이죠. 빨리 이 위기를 모면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는 그 도움의 손길도 하나님은 차단시킨다는 거죠. 요셉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네, 이렇게 유다는 형제들을 설득하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의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죠. 성인이었기 때문에 은 30에 팔렸지만 아직 17살 미소년이었기 때문에 은 20에 종으로 팔린 것입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벗겨졌고 이제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버리죠. 그리고 염소의 피를 발라서 마치 요셉이 악한 들짐승들에게 찢어서 먹힌 것처럼 아버지에게 이렇게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야곱이 염소 털옷을 입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을 바로 기억나게끔 야곱이 슬피 울며 어땠을까요? 그 일을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런 시점이겠지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요셉이 살아있기 때문에 별로 슬프지 않지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잖아요. 그 금쪽이 또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하니 그 슬픔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하며 오래도록 야곱은 슬피 지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슬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오며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대하게 일으킬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오냐 하면서 그렇게 왕자님으로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떼어서 저 제국 애굽의 그 시스템 하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성장해야 그 전체를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 리더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요셉을 아버지에게서 떼어놓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꿈꾸는 자이거나 아니면 그 꿈꾸는 자와 함께하는 가족이라면 함께 그 고난과 위기와 풍랑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거친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부담감을 가지고 나섰지만 부모님의 지지도 없었고 또 남편의 격려를 받으면서 신학 공부를 하거나 교회 사역을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반대와 우여곡절을 겪어야 되고 또 거기다가 게다가 재정훈련, 관계훈련까지 견디는 그런 퍽퍽한 환경들을 오래도록 머물도록 그 덕과 같은 환경에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갖다 놓으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환경들, 과거에는 그렇게 찰떡같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돌아 앉으신 것처럼 응답이 더디고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시기, 바로 그 시기를 겪는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저의 모난 부분, 가족의 모난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 가시면서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원하지 않았지만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시장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요. 네, 36절 읽어봅시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했지만 그 꿈은 이제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요. 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실험 불가능하게 뭐죠? 그 거절 시기와 왕따를 당하는 그 꿈인데 이제는 노예 상태에서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1도 없고 0%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농업이나 가사노동, 건설 등의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에서 하루아침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으로 최악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요셉을 보고는 성경은 그가 불통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결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 생각하는 형통에 그 무엇이 차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국어사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형통하다는 의미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업가라면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잘 진행되는 것이죠. 또 학생이라면 계획한 대로 진학하고 또 앞길들이 열리는 게 바로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착착 일이 풀려지고 목적한 바를 이뤄서 성공하는 것, 그게 바로 형통함이죠.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언어로 딸라흐인데 그 뜻은 번영하다, 발전하다, 성공적으로 나아가다. 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지혜라는 거죠.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짤라흐 동사가 항상 사역 동사로 능동형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사역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형통하려고 형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역형으로 쓰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다르지요? 형통을 쫓는 자와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 자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결정적인 그 다른 면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역대상 29장 12절도 부와 기와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바로 형통을 추구한다고 해서 형통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셔야 부와 기와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결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형통을 계속해서 추구하면 불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형통, 단어가 68번이나 쓰여졌는데요. 형통이라는 단어 옆에 항상 하나님, 말씀, 명령, 율법, 법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게 꼭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함으로 그 결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율례와 법들을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셉도 점검해 봅시다. 그렇게 되었지요.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두 가지, 하나님과 함께 그 결과로 형통하게 되었다. 네, 종살이에 있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환경에 상관없이 그가 형통함을
보디발 장군도 보고 간수장도 보았습니다. 이런 형통한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결과로 형통한 자가 있는 그곳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형통케 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가 있는 곳에 그가 형통을 만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형으로 쓰인 이 형통한 자라는 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또 내가 형통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형통을 경험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주변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출세하고 우리 가정에 복을 받고 내 가정만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이 형통하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나는 형통하게 하는 자다라는 별명, 꼬리표가 달리는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긴, 그리고 요셉이 소속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그 일들을 수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에 있을 때 39장 4절 보면 요셉이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요셉의 손에 의탁할 정도로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내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통케 하는 자가 들어가니 그 가정과 소유물에 복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재반 사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9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네, 옥중 재반 사물을 볼 때도 모든 일이 형통하니 그냥 믿고 맡긴 거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라고 요셉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네, 내 집은 어디죠? 이 애굽 온 전역을 다스려라. 내 백성, 이 애굽 백성이 다 너의 명령, 요셉의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이 바로인 왕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내가 여기에 왕자에 앉아있지만 너가 이 애굽의 통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요?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함께 행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형통하게 하는 자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통한 자의 특징, 성령으로 연단받는 그 시간들 가운데 방황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정말 마음의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자임을 고백하는 게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그래요.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3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오 라고, 사람의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손이 깨끗하도록 살았다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도 자신이 신령한 척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이렇게 간 사람들은 굉장히 신령한 척 자신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 무당이 됩니다. 막 예언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신이 다 마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령한 척하지 않고 8절 하반절을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늘 하나님을 염두하면서 이야기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 해석하기 전에도 41장 16절에 보면 끝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도 4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들을 풀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와서 실제로 그 앞에 절을 하지요. 그랬을 때 나 같으면 봐봐, 하나님이 주신 꿈 맞잖아. 내가 이렇게 됐잖아 하면서 뻐길만도 한데 뻐기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네.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앙심을 품거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4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네,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해석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들의 그 범죄조차도 하나님은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그 일환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채워놓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들을 지나왔고 또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평탄하고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나는 하질인가?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 흙으로 빚은 그릇이지만 똑같은 흙이라도 불가마에서 굽는 온도에 따라 표면의 경질과 색감, 풀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릇입니다. 토기는 600도에서 800도로 굽고요. 도기는 800도에서 1000도로 굽습니다. 자기는 1100도에서 1400도로 구워서 아주 퀄리티 있는 자기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릇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나의 쓴뿌리, 나의 교만, 나의 허세, 나의 영적 모든 것들을 다 불순물들을 다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연단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부들부들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그 모양대로 우리가 그냥 순종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만남을 기반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오냐오냐 둥가둥가 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친위 대장 보디발 대장의 집에서 총무의 업무를 배웠고 또 감옥에서 죄수들을 돌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익혔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인맥을 이렇게 갖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서 그 생명을 구출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가족 70명도 구출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애굽을 자궁으로 사용하셔서 풍성한 그 애굽의 곡창지대에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그 자손이 200만 명으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의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을 조각 맞춰서 하나님의 큰 픽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비록 그 꿈이 더디 보이고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과 비전, 때로는 난관들도 만났고 난관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나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불평하고 요셉처럼 그런 억울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놓여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손이 깨끗한 자로서 늘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형통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에게 맡겼지만 우리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어야 됩니다. 그 일상 속에 꿈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 가운데 형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